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사상에서는 그 십보라의 피할례로 시작되는 이제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피할례 때문에 모세가 생명을 얻었죠. 십자가의 주님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그 다음에 사복음서 끝에부터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앞에서 외면하고 도망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사명을 주셨고 성령이 내주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는 다른 베드로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베드로 인간 혼자보다는 모든 제자, 그 말을 믿은 성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범위가. 자, 그래서 이제 5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5장 안에서는 결국은 이제 쿠데타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와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절기, 이게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6월절 절기부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근데 세상인 바로의 이 압제에서 나가야 돼. 이렇게 큰 슬로건을 건 거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되니 우리 백성들을 다 내보내 달라. 그럼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협상이죠. 인간적으로 봐도 자기의 그 경제적 도구이고 권력의 베이스가 되는 종을 그렇게 내보내지 않죠. 세상은.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잡고 예수님의 손으로 품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아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욕심을 낸다는 거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당연하죠. 여호와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인데 애굽한테는 바로한테는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를 안다. 이거 중요한 용어거든요. 호세아스에 한번 가볼게요. 호세아스는 어떤 일 때문에 망하는지 볼게요. 호세아스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 마지막 왕도 호세아. 아수르한테 이제 다 패망당하기 전에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그러므로 온 고을이 핏자국으로 가득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이는 국가가 됐다는 거죠. 거의 뭐 애국 국가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취지에서 제사장 나라를 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작은 모델이 되는 그 시스템이죠. 국가 시스템이 제사장 국가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거 알지 못해가지고 이제 다 팔려갔죠, 세상으로. 이거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 이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10가지 이적 기적이 생길 건데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는 뭘 배웠냐면 능력의 하나님, 실력의 하나님, 이적 기적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맞긴 하지만 그것을 왜 줬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와를 안다.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죄사함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고 자녀 삼아주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언약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3일길이거든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3일길 개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 3일 후에 눈을 들어 먼 곳을 보죠. 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를 암시하는 그림이에요. 광야에 가서 뭐 바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3일길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어떤 한 존재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데 걸리는 시간, 사흘길, 3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줍니다. 이 사흘길에 대한 개념. 그래서 주님의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경우가 이제 확실한 저기가 되죠. 근거가 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 이때인데 어떤 때냐면 위에 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같은 말이죠. 생명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같은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준다는 거죠. 사망이 없는 생명.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 하나님을 알아보는 생명.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장에서 이제 계속 보죠. 이게 3일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왕도 반응을 해야죠. 게으르다고 하면서 일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않고 그들에게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더 학대가 심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해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이나 외부적인 압박으로 이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또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교회가 안 가면 사실은 이제 복음 듣기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도 많고 그런데 결국은 바른 가르침을 받으려면 올바른 진리를 가진 지도자 밑에서 배우는 게 안전하죠. 자, 근데 이제 이 고난이 더 온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럴 때 많이 헷갈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거는 이제, 사탄의 파워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또 한 유익을 하죠. 여기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더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어찌하여 이제 이게 사실은 모세가 모르는 면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백성이 이 고난이 더 심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와요. 우리도 절대로 그 고난이 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지를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주제와 목적은 신앙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구비마다 고난을 만나죠. 그럴 때는 어찌하여 처음에 원망이 나오지만 결국은 어디로 기결을 해야 되냐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이게 신약 성도의 임무예요.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 이제 이분이 사도 바울이 이제 수많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탄탄대로가 아니라 산중이었죠.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인들한테 죽었다는 거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어떻게 해야 살까요? 20절에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의견과 내 의지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주인이, 이 육체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우리의 주님, 죄에서 나를 빼낸 주님, 그것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고난들이 필수적으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이제 십자가 대속의 은혜거든요. 이거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율법의 행위로 나의 방식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부인하게 되거든요.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왕인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사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주제가 나인 이 사탄에 속해서 살던 내가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하는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탈바꿈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 삶의 고난 또 내면적인 고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것을 넘어가고 평강을 유지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기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의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이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들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식이 됐는데 이게 눈 딱 뜨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풍미하고 또 누리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에마다 10대, 20대, 뭐 30, 40, 50대에 주어진 과업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미 끝났다는 거죠. 내가 나의 의지 이거 끝났어요. 주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쫓아서 사는 삶이 성령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다. 이게 이제 싸움판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내 영광을 구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이렇게 하면 평화와 화평을 잃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런 데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5장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게 답이 좀 됐을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안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10대 재앙을 다 봐야 돼요. 겪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고난에서 빠져나오는데 10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대도 시작이 되지만 또 10가지 그 이적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흑암에 그 진노가 있을 때, 심판이 있을 때 고센 땅에는 환한 태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자기들의 장자들은 안 죽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서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구원의 끈, 그죠? 구원의 실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잡고 우리가 인생을 안 살면 고난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삽니다.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잠잠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감으로 우리 아이디를 속히 바꾸려고 믿음을 사용하시면 이런 위로가 또 눈에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러나 10대 재앙을 다 겪어 나가기는 나가야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라서 피해가고 그런 거 없어요. 생로병사 우리 다 못 피해가요. 희노애락도 못 피해가요. 그렇지만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만 받는 혜택이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